자, 오늘은 20번째 시간인데요. 20번째 시간인데요. 이삭을 바침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이 마칩니다. 내일부터는 신약 성경 7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 길 고향 땅을 떠나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긴 여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식을 주겠다고. 그리고 그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네, 자식이 좀 있고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뭐 후손을 가득하게 하겠다 이래야 뭐가 좀 말이 되지. 아니 한 명의 자식도 없는데 그리고 이미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이 세상을 가득하게 한다.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갈 이야기, 이스마엘 이야기는 우리가 다 건너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 아들 이삭을 낳을 때는 100세였어요. 100세. 2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약속도 25년이나 지체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는 단순히 믿음의 많고 적음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적합한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한 이 약속은 그 약속을 주시자마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그에게 더 적합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왜 이루어지질 않습니까? 왜 도와주시질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라 내게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되겠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일이죠.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나고 손녀가 태어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네, 아들하고 딸 태어날 때는 젊었을 때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손자나 손녀가 태어나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렇죠? 네,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이삭이 잘 자라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참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2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 주신 그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뭡니까? 그 당시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익숙하던 때였어요.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그 제물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고 불타는 제물에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나의 제물이 닿는 그것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므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말은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걸 번제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이삭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말을 아내 사라한테도 말할 수도 없었어요. 사실 어머니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만큼인지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더군다나 나이 많아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도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좀 다르죠.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도 방주를 지으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방주를 산 위에다 지었거든요. 그 당시에 비도 내리지 않는데 홍수가 난다는,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해야 됐거든요.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순종했어요. 그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아내 사라한테는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기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여기 2절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자, 여기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그 앞에 창세기 말씀이 21장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도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중요한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22장 2절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얼마나 잘 표현해 주는 이야기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디요? 모리아 땅으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길을 갔어요. 한참을 길을 가다가 이제 2명의 종을 데리고 갔는데 2명의 종은 그 자리에다 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다 두고 이삭만 데리고, 이삭의 이 어깨 위에는 나무,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그 길을 더 갔어요. 그랬더니 길을 가던 그 이삭이 질문을 하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아버지가 이 길을 나설 때 뭐라고 길을 나서서 야, 이삭아 일어나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준비하고 떠났어요. 불도 가지고 가고 칼도 가지고 가고 번제에 쓸 나무도 가져가는데 제물이 없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아직도 말을 못했는데 이미 그는 건장한 청년이 돼 있었어요. 이 말을 듣는 이삭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브라함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과 함께 돌로 단을 쌓고 그리고 나무를 그 위에 벌려놓고 어떻게 해요? 이삭에게 이제 말을 해야죠. 이삭에게 말을 해야죠. 이삭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장한 청년이에요. 그 말은 자기가 지금 죽어야 한다는 말인데 아무도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말을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어린 시절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번제로 자신을 바치라는 이 말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순순히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나무 위 번제단 위로 제단 위로 올라가 순순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엔 비통한 심정으로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 이삭을 내리치려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기 창세기 22장 9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도 이삭도 온 세상도 숨을 죽이고 그 광경 속에 이 시간이 멈췄으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급히 그들에게 보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믿음도 인정하셨겠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 양을 말이죠. 이삭이 물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라는 이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지만 그 일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그 양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것, 그것과 함께 적용하여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일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삭은 아들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 성경에 이 이삭이 순종하는 이 이야기에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되어 있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저하게 이삭은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하고 있어요. 순순히 그 모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여기 모리아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과 불과 600m밖에 떨어져 있질 않아요. 똑같은 지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거의 같은 지역임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일 길을 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 길을 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삭이 뭘 지고 갔어요? 나무를 지고 갔죠. 예수님께서 뭘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 했죠. 죽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심정은 하나님의 심정이다. 아브라함이 이삭,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게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타들어가는 듯한, 끊어질 듯한 그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쳤으나 그 자식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죽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시고 아들 이삭을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에요? 내 아들이 죽지 않았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면서 그 아들이 죽는 모습까지는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까지 보셔야만 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깊이 애통하셨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었음을 생각하고 이삭의 그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순종이었음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삭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 되기까지의 약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삭 이야기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그렇죠? 자녀를 낳았을 때의 나이가 60세고 180세를 삽니다.
자, 요 연대가 AM 2288년이에요. AM은 창조 때부터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계산한 거라 그랬어요. 이 옆에 보면 이제 BC 연대도 나와요. BC 연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뒤에, 그 전에 있었던 역사를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바로 전해는 기원전 1년, BC 1년. 그 전전해는 기원전 2년.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를 기점으로 해서 AM은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 연대, BC 연대는 거꾸로, 방향이 거꾸로예요.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삭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비롯한 여러 형제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가뭄이 나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 전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기 때문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삽니다. 물론 요셉도 죽고 다 죽은 다음에 이제 애굽의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는, 야곱의 족속들이 핍박받는 일이 생기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모세는 기원전 약 1500여 년경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1500여 년. 그렇죠? 자, 여기 이제 기원전 연대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고고학적으로 이제 다 발굴이 됐어요.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이 창조 때부터의 AM 연대를 개선해 내려가다가 고고학적으로 기원전 연대와 만나는 지점부터는 어떻게 해요? 기원전 연대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내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짓게 하시고, 그렇죠? 성경 모세 오경을 비롯한 욥기와 시편의 일부를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기간을 세계 역사에서는 청동기 시대, 구리를 재련해서 만들어 사용하던 그 시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고 사사들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다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철기 시대. 그 다음에 사무엘상 11장부터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 왕 이후에는 나라가 나뉘어져요. 남한, 북한 있는 것처럼 남쪽에는 남방 유다라고 그랬고 북쪽에는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더 지나서 남방 유다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신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이것이 기원전 605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거의 약 5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역사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확인이 된 그때부터는 역사와 성경을 대조하면서 볼 수 있는 거죠. 아, 성경의 내용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한민족의 역사, 한국 전쟁이 있었죠. 조선시대에 있었죠. 훈민정음 있어서 우리가 한글 다 사용하죠. 이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도 과거에 있었던 현재예요. 역사로 이미 증명이 됐어요.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친 이야기,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모든 과정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해될 수 없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도 아브라함처럼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